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녀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녀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로마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 16장입니다. 로마서도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시작할 때 로마서 1장에서는 어떻게 시작했죠?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1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신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는가, 그 신분이 바뀌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으로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분은 독생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그분 독생자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된 것은 시편 2편 7절에 나오죠. 너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근데 그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시편 2편 7절 내용을 놓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로 선포하실 때 성경에서는 바로 맏아들이라고 나오죠. 골로새서 1장 15절과 18절에 그죠? 죽은 자 아들 가운데서 맏아들로 나시고, 또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로 나신 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크게 두 가지로 독생자, 맏아들을 프로토토코스, 두 가지가 신기하게도 성경에서는 5번씩 나옵니다. 예수님이 독생자시다 말도 성경에 5번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8절, 3장 16절, 3장 18절, 그리고 요한 1서 4장 9절,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이것이 이제 5번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다. 이것도 5번 나옵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맏아들 프로토토코스시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 1장 18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이 내용이 로마서에서 시작할 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를 끝날 때 16장에서도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의 복음을 따라, 그래서 결론도 바로 그 복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요 다시 반복되지만 간단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한 내용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바뀐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얻게 될 거죠. 그죠? 예수님이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독생자로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건 그분이 사랑이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 맏아들 되셨다는 거는 우리가 노력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됐다는 거. 그거는 은혜입니다. 선물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변하셨나?
하나님이셨던 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을까? 죽은 자가 돼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마다들이 되셨을까?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그 복음의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 아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도 따먹었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아담은 성경에서 아담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아담을 알면 바로 누구를 안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아담을 오신 자의 모형이라고 안 하고요,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재림하실 분. 그렇다면 아담이 한 일을 한번 쭉 볼까요? 아담은 그 아내를 어떻게 해야죠? 아내를 얻을 때 다른 데서 만족을 못했잖아요. 자기 몸에서 나간 핏덩어리가 나가서 그 아내가 봤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래갖고 바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바로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한 몸 된다는 그 사건을 하나님은 설명하시는데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재림 예수. 그러니까 재림 예수, 예수님 오실 때 목적이 간단해요. 그의 아내와 결혼해서 한 몸.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건 결혼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담처럼 그의 아내와 한 몸 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재림 예수의 모형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에 가면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암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아, 좋은 일, 나쁜 일 다 합해서 결국은 좋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결국은 뭘 해야 되느냐면 선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이라는 것은 세상에 착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뭘까요? 그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내게 선하지 아니하매. 하나님은요, 선한 것이 아담이 누가 배필을 만나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그의 아내와 교회와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결혼식에 참여할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분의 아내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에 성경에서 최초로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맏아들이라는 의미는 그 집안에는 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독생자라는 의미는 그 집안에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실 때 맏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맏아들로 부활하신 순간에 하나님의 다른 아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순간에 처음으로 맏아들, 첫 열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이 되면 예수님은 비로소 실질적인 맏아들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사랑스러워서요. 그 이유 이전에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결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합법적인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맏아들 되셔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들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분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은 부인을 여럿 거두지 않아요. 부인을 하나밖에 안 둡니다. 요한계시 19장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혼식이 성립되려면 우리는 한 신부로 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갑자기 신부라고 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운동도 벌이잖아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워졌으니까 우리가 신부 수업을 해야 되고 신부 단장을 해야 되고 신부로서 준비가 돼야 된다고 그럽니다. 각자가.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예수님은 한 아내를 두십니다. 한 신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부의 아주 지체들로서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은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나는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문제가 생기면요, 이 결혼식에 들어갈 신부가 하자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결혼식에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옷을 입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이 옷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호루라기 불면서 손을 흔들어요. 차가 왜 움직일까요? 그 사람이 교통순경에 제복을 입었으니까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분의 몸이 입었다는 그 뜻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가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이제 지난 시간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 나와 있어요.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선을. 마찬가지로 선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은 아담이 돋는 배필을 갖는 것. 아담은 재림 예수의 모형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로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 이거 해야 되고요. 둘째는 뭡니까?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빌딩이래요. 빌딩. 건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건물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교회가 건축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기초석은 놔뒀습니다. 예수님은 기초석을 놔버렸어요. 뭐로? 12사도로. 그러면 기초석이 있으면 건물이 올라가야 예수님 오셔서 입주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모든 성경의 결론이고 신앙의 확증인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밑에 12 기초석이 있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성전은 안 보이고 전능하신 이와 바로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서 그 안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입주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창세기 이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 방주를 져라 그럽니다. 방주를 다 졌어요. 그랬더니 너는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질 때는 하나님 방주 바깥에 계셨어요. 근데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거기서는 이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들어가 입주에 계신 거예요. 노아 방주 속에 먼저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고 노아 보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그 안에 보면 이미 입주하셨어요. 누가? 전능하신 이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 안에 입주하여 계시고 거기 보좌에서 상수가 나와요. 바로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안에 계신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교회입니다. 로마서에는 교회라는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16장 마지막 장에서 교회라는 이름이 5번 나옵니다. 교회. 그러니까 로마서 결론이 교회라는 거. 오늘 제목이 뭐죠? 로마서도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로마서도 결론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도 결론은 예수님의 아내가 준비되는 그것이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고서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될까?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 어떻게 성화되고 나중에 영화된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 보는 책이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어떻게 성화되라는 책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결론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바라는 아내의 모습, 교회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로마서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거기 사람들에게 이름 하나하나 부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문안하라, 누구 문안하라. 이거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몸이 지체니까 아는 거예요. 이건 내 팔이고 내 다리고 뭐 아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문제가 뭘까요? 교회가 커질수록 문제가 커져요. 옆에 의자에 앉아있는 분이 누군지는 몰라. 내 지체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걸 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그 당시에 사실은 얼마든지는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 집에서 모였으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불러요. 보니까 세보니까 27명을 부르는 거예요. 편지다가 로마 교회는 누구 해갖고 이름만 21. 그러니까 바울이 머리가 참 그걸 좋다고 해야 되나요? 머리가 좋다고 하다보다는 얼마나 그 성도들을 사랑했으면 이름까지 다 기억하겠어요. 거기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오늘 베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베베는 여집사입니다. 집사면 남자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집사, 디아코나라고 하는 여집사인데 이 사람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사, 여집사. 겐그리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썼는데 고린도에서 약간 동남쪽으로 가면 거기서 몇 킬로 안 떨어졌어요. 거기에 겐그리아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여집사 베베를 시켜서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쓴 다음에 그거를 베베 편에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네, 심부름꾼으로 이제. 그 이 베베를 시켜서 베베가 이제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로 갈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예우해 주라고요? 너희는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를 성도로 대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 가면서 특사로 가면 다르잖아요. 대통령 특사다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그 권위와 그 자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특사로 가서 만나면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 장관 특사라면 장관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베라는 여자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로마서를 두루마리로 써가지고 보내겠죠. 이 성도에 합당한 이 베베는 성도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도로 하면 되게 섭섭하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뭐 내 장로인데 거기 가서 성도 누구라 그러면 나 무시하나?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만큼 귀한 이름은 없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거기에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성도들의 기도만 올라가요. 목사님 기도 안 올라가요. 장로님 기도 없단 말이에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기도 없단 말이에요. 성도의 기도들이 여기에 금대접에다가 향을 담아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성도라는 칭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는데 모든 믿었던 자들에게는 기여기심 얻으시리라. 그러니까 성도. 저도 지금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항상 성도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의 지체니까.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베베, 그 다음에 26개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또 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 쓰는 사람과 이것을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8명 이름이 나와요. 이 8명이, 그러니까 바울까지만 9명이겠죠. 8명이 거기에다 다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8명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쪽에 그 성도들이 27명이 있고, 바로 이 로마서 16장에는 사람 이름만 35번이 나와요. 거기에 바울까지 하면 36번이 나오겠죠. 이것은 뭘까요? 교회의 지체들이 다 살아서 역사할 뿐 아니라 한 몸 한 몸들이 다 문안하는 겁니다. 문안해. 이 오른손가락이 왼손가락이 다 연결해갖고 서로 떨어져 있어도 고린도하고 로마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도 다 이름까지 기억하면서 문안하라, 문안하니라, 문안하니라 계속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지금 교회는 일정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건물이 크기도 해요. 대형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대형 교회가 없습니다. 다 집에서 모인다고 돼 있어요.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집에서 모였어요. 그 집이 좀 크면은 뭐 10명이 모일 수도 있고 20명 모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다 집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 27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물론 한 집은 아니라 여러 집에 모일 수도 있겠지만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라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혼을 위하여 자기들이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얘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나 우리는 생각을 많이 좀 버렸다고 할까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교회 하면 첫째 건물이 떠오르고 적어도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 어떤 만 명, 몇십만 명까지 모인 교회가 생각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교회가 없다니까요. 아예. 다 집에서 모였으니까. 더구나 우리가 사정을 해보죠. 그 당시에 누가 교회에 큰 건물 져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불가능한 일이고 출애당하니까 출애라는 것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물건도 못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누가 건물을 내줘서 특별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성도들이가 전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들이 어디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근데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항상 단수고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일단 거기서도 모이지만 별도로 모일 땐 집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거기가 사도들이 가서 예배 인도하고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교회 핍박이 나서 다 흩어집니다. 사도들만 빼놓고는 다 흩어져 버려요. 우리는 초대교회에 3,000명을 모였고 5,000명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지 그렇게 예배 드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는 집에서 드렸어요. 그들은 각 집에서. 바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디서 붙잡아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목에 넘기니라. 교회가 집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회당에서 모인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회당은 바로 유대교 사람들이 여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갈 수도 없어요. 여기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그 빌립보 교회도 어디서 시작됐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올 때 루디아의 집에 가서 거기 형제들,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는 교회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교회란 이런 것이다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가는 곳마다 집에서 교회를 했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 로마에서 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금 에베소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교회를 하다가 다시 로마에 가서 교회를 합니다. 사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과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로마에 가서 장사하던 사람들. 어떤 장사? 어떤 사업? 텐트 만드는 사업 하다가 그때 거기서 쫓겨나서
고린도 왔고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에베소까지 갔다가 교회 세우고 다시 거기서 파송돼가지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은 아직 로마 가지 못했을 때 먼저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 사도가 아니었어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쪽에도 골로새 지방에도 그 눈바의 집에서 교회가 됐다는 걸 볼 수 있죠. 빌레몬서 1장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네. 바로 다 집에서 교회가 됐습니다. 왜 집에서 돼야 될까요? 그래야 누가 누군지를 알아. 그 사람의 사정을 안단 말이야. 형편, 식사를 하다 보면 누가 할 수 있을까? 사정을 알 수 있잖아요. 누가 누군지. 피가 통하고 혈관이 통하고 그게 몸의 지체잖아요. 내 몸이 내 팔이 다른 데가 돌아다닌다면 이건 몸의 지체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뭐 한 몸에 붙어 있다면 왜 사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집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들은 성경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를 생각했을까요? 교회가 커진다면? 작으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맥시멈 커져도 100명 이상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그걸 찾느라고 99마리를 남겨놓고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지면 눈에 띌 정도로 소규모라는 거예요. 1000마리, 10,000마리 된 양 중에 한 마리 없어지면 교회가 없어진 줄 알겠어요. 희야이라 들었는 거죠. 예수님도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없어지면 99마리는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찾아다가 메꿔놔야 100마리 돼야 이게 제대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교회의 규모도 각 지역마다 교회라는 맥시멈 100명 정도의 성도가 아니었겠는가. 100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사람끼리 서로 알 수가 있나요? 힘들단 말이에요. 6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이건 다 문안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만유수관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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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안하라. 이건 참 그때 같으면,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것을요 프린트 뭐 이렇게 타이핑 치든가 글씨 쓰든가 종이 없으면 다시 쓰고, 옛날은 이거 하나 양피지면 안 되는데 얼마나 공이 들어간지 몰라요. 이 이름을 일일이 다 써가지고 얼마나. 근데 여기다 일일이 썼단 말이에요. 전부가 몇 명이라고요? 27명이 나와요. 베베까지 합해가지고 27명의 이름들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로마 교회 거기 있는 사람들 그거를 일일이 불러가면서 이거를 베베라는 여집사가 이거 가지고 거기 갈 텐데 거기다가 이름을 다 기록해가지고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담은 뭐라고 하죠? 그 아내가 왔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한 번 더 반성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면서 정말 이 바울처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그죠? 일일이 27명이 이름도 암기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다 기억하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누구끼리요? 제자들끼리, 성도들끼리.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가페의 사랑.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혈연 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린 한 사람,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도 아가페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혈연 간의 사랑은 있지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로서만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성도 한 명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가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다른 성도에게 비춰주고 나는 또 다른 성도를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받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세계명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내 옆에 누구가 성도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면요, 이 거울과 같아요. 빛을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께 받아서 비춰주는 그 성도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서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비로소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랑은 그렇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그 스토르게 사랑이 있거든요. 혈연자의 사랑이 있어요. 남이 그러지 말라고. 내 자식은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거기서 끝나는 거지. 또 친구 간에 사랑해요. 어떤 유익이 될 때 친구가 배신하면 사랑 안 해. 근데 유익이 될 때는 몸속에 그게 있어요. 서로 우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남녀가 서로 예쁘고 멋있어. 그러면 그래서 그만 하나님이 안 주셔도 그런 마음은 나온단 말이에요. 끌리는 마음이 나와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우리 인간 속에는 0%라면 0%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랑하려면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을 반사할 수 있는 성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필리아의 사랑, 스토르게 사랑, 또 에로스의 사랑, 그것이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형제끼리.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부를 때 호칭이 조금씩 바뀝니다. 최종적인 호칭이 뭔지 아세요? 그전에는 제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는 네가 내 친구다. 친구는 사정을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호칭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는데 그때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가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럽니다. 그죠? 그때 마리아한테 부탁하잖아요. 바로 나는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바로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사도들을 제자들의 형제라고 처음으로 부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 이제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난 부활했는데 맏아들로 부활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형제가 있죠. 독생자면 어떻게 형제가 있겠어요? 처음으로. 그죠? 그래서 형제들끼리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때 비로소 지금 우리가 이 형제는 성도들이죠.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참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만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배만 섬긴다는 건 뭘까요? 우리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 교회에서 저 사람 만나면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그 이해관계를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도 어디에?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뭐 도움이 될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초대교회 로마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또 선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선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계속 반복되는 건데 아담이 돈 매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혼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돼서 그분이 나타나는 거. 그거에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미련하다는 단어는요. 원래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케라이오스라고 해서 섞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악한 데는 아예 섞이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악한 데 미련하라면 좀 이상한 표현이죠. 미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악한 데는 아예 섞였다가는 같이 그죠? 어떤 일에 분쟁이 껴말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뭐만 하고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삼가라는 얘기겠죠.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어디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탄은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게 있죠. 뱀을 저주하시면서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뱀을 흙을 먹을지니라. 그때 흙, 바로 우리 인간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의 발꿈치가 뭘까요? 예수님의 발꿈치? 예수님 몸의 발꿈치? 이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땅에 붙어야 사는 사람들, 땅 것을 잘 떨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뱀에게 물릴 수 있어요. 그죠? 그때 안전한 것은 뭘까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거, 신발을 신으면 돼. 또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땅에 다녀도 괜찮아. 근데 그냥 다녔다가는 뒤꿈치는 물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완전히 그들을 발 아래 둘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분이 쇠사슬과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는, 그때 그날이 오기를 지금 여기 그죠? 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님 오셔서 그를 결박해서 아예 무저갱에 던져볼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아직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그들은 활동합니다. 21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요, 이걸 편지도 쓸 수가 없었어요. 전승에 하면 눈이 굉장히 나빴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큰 글자 너에게 문안하는 걸 보라. 이 로마서도 자기는 읽어주고 말해주면 더디오가 이것을 기록한 것. 이 더디오 되어서 이제 문안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더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로마서는 어디서 썼을까요? 기록을 어디서 했을까요? 여기 나오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더. 그러니까 에라스더가 어디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로마서가 기록된 곳이 나와요. 그죠? 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에라스더는 고린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고린도에서 기록했어. 그냥 구호성의 재무관인 에라스도가 거기 있으니까, 에라스도는 고린도 사람이니까, 그럼 이 편지를 고린도 써가지고 게미그라 교회의 여집사 베베를 시켜서 로마에다가 보내는 편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면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여기 교리나 지식이나 이론이나 이게 다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가 아주 친근하게 연락하고 교통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결론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로마서도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지체는 서로 연결됩니다. 내가 배고파서 짜장면 먹고 싶은데, 그러면 벌써 뭘 생각나죠? 내 손이 주머니로 들어가요. 주머니 들어가서 돈이 좀 있나? 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근처 짜장면 가게 어디지? 머리를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발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짜장면 먹고 싶은 그 생각 속에서 모든 지체가 거기서 움직여서 결국은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뱃속에서 배가 부르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몸에서 지체들이 활동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에는 27명의 이제 예배까지 합해서 사람이 나오고요. 지금 바울과 같이 있는 고린도에 있는 몇 명이요? 8명이 있어요. 바울까지 9명이 또 그들에게 이름을 밝히면서 이렇게 문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의 복음에 따라. 사실 25절부터 26절까지는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번역이 엉망뒤죽박죽 됐어요. 주어, 동사, 이게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것을 25절과 26절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을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의 복음에 따라 또한
영세전부터 감춰왔던 비밀의 계시를 따라. 이게 따라 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또 하나는 계시된 내용.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자기가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내용을 자기 전달하는 거예요. 그 어떤 내용을요? 비밀의 내용을. 어떤 비밀이요?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계시해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바울이 나의 복음, 내 복음, 내 복음을 이거 안 듣는 사람은 저주받을지어다. 이거는요,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직접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너희가 사도란 말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인되는 거는요, 사도에게 주셨지 성도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이 증인이라는 말은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목격자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목격자예요. 사도들이 땅끝까지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은 그들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맡기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어디 가서 중동 지방에 가서 호텔에 가면 거기에 서랍을 열면 성경책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그 전에 러시아에 1990년도에 간 적이 있어요. 국교가 이렇게 개통 처음으로 갔을 때 거기도 호텔방에 보면요, 거기 성경이 있더라고요. 어디 가도 있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거든. 어떻게?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서 이걸 다 하도록 바로 내가 하리라 해서 그걸 펼쳐준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사도들이 기초석 위에 건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것은 건물로 제발 좀 올라가라. 누가 입주하도록?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입주하도록. 근데 우리는 자꾸 사도들처럼 계속 기초석만 깔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입주할까요? 참 난감하지 않겠어요? 그죠?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디까지나 기초석으로 반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교회 세울 사람 성도들은 딴 데 피고 있고 사도들은 기초석 깔아놨는데 참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25절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이제 드러났고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방인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미 누굴 통해서요? 선지자의 글들. 이 선지자는 누굴까요? 구약의 선지자일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는요, 이 글을 써서 이방인들에게 안 줬어요. 다 유대인들에게 줬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이걸 써가지고 어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증인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나온 선지자는 사도들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사도가 선지자라는 겁니다. 사도는 원래 이 사도와 선지자는 단어상으로 뜻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고. 아포스톨로스. 선지자는 프로페테스. 그러니까 사도라는 뜻은 아포는 떼어낸다는 거고요, 스톨로스는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건물이 있으면, 큰 게 있으면 이것을 한꺼번에 못 옮기니까 이것을 잘라가지고 다시 거기서 설치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큰 반석이세요. 이걸 12조각을 내가지고 딱 설치해놓은 거기다가 교회가 세워지게. 사도라는 말은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뭘까요? 가장 쉬운 말은요, 분신이란 말이에요. 몸을 잘라낸 거예요. 12조각을 내서 그걸 합하는. 그리고 이 선지자는 무슨 뜻이죠? 이 프로라는 건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밖으로. 이 페테스라는 것은요, 포스라고 하는 그 빛이 있어요. 그것을 찍어낸다. 사진, 한마디로 사진사라는 뜻입니다. 사진사.
하나님의 속마음을 바깥으로 사진 찍어내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이 이런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바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찍어 놓은 것.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도요. 로마서에서 바로 선지자들이 글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구약 성경은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이미 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졌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노라. 27절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를 끝내면서 16장까지 쭉 나오면서 여기 성도들에게 전도하세요 한 말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뭐가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서로 지체가 되고 서로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서로 문안하고 전하고 결국 교회로 세워지는 거. 이 얘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떤 복음? 그냥 바울이 연구한 복음이 아니라 계시로 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계시라는 것은 보여준 거예요. 연구한 게 아닙니다. 계시라는 뜻은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요. 바로 이 커튼을 받쳐준 것을 이걸 딱 피는 거. 이게 바로 계시거든요. 아포칼립시스. 그냥 보여준 걸 가지고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를 쓸 때도 그 교회에게 이건 내 복음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로마서는 이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있던 것이 비밀인데 이것을 계시로 알려준 것이 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용하셔서 사도로 사용하셔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걸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 결론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거. 미련한 건 악한 데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악한데 섞이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이 아닌 것에 교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준비를 하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우리는 그걸 성경에서는 악하다고 하거든요. 악이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에 악한 것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양심에 어긋나는 것, 법에 어긋나는 것, 도덕에 어긋나는 것 세상에 악한 거지만 하나님께 악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이 아닌 것, 하나님의 선에 관심이 없는 게 다 악한 거거든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데 지혜로운가, 악한데 너무나 이게 휘말려 있는가. 로마서는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9절에 있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섞이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보면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빌딩을 지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교회.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밑에 여러 지체들이 있어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 연결돼서 결국은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랑이? 아가페 사랑 안에서. 아가페 사랑은요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그걸 성령이 있는 곳에 아가페 사랑이 있겠죠?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 남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흥에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성경은 필요가 없어요. 교회라고 보면 그 내에서 그런 일을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되면, 물론 부흥 강사를 데려다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4장 16절은요,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라면 이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다 그렇게 만들어졌죠. 만약 상처가 났다 그러면요, 여기에 약을 바르기 전에 뭐가 와요? 흰빛돌이 막 모여온단 말이에요. 병균하고 싸우기 위해서. 먼저. 그러니까 그 약을 안 발라도 나중에 다 나와버려요. 지가 다 싸워가지고.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스스로 세우느니라. 진정한 교회라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집니다.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반사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스스로 빌딩을 지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